이제 118쪽 힘이 있으면서 약한 사람이 잘못을 잘 참으면 이야말로 제일의 참음이다. 미약한 이가 힘과 위력을 겁내어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은 두려움일 뿐 참음이라 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힘 있는 이에게 참는 것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쉽고, 자기와 비슷한 이와 다투다가 참음은 서로 해로울까 두려워함이나 미약하고 못난 이에게 능히 참음은 참음 중에서도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아함경 같은 이제 아함경과 니까야라는 경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대로 이제 되어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함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유치원 학생, 초등학생 어린이인 것처럼 이렇게 쉬운 그 방편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펴죠. 이게 딱 이대로잖아요. 그냥 딱 들으면 그냥 알만한 이야기예요. 센 사람한테는 잘 참죠. 보통은 이제 센 사람한테는 잘 참고, 세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제 말도 함부로 하거나 이러기가 보통은 쉽죠. 이제 우스개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보통 이제 전화로 업무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되게 종교인이니까 그냥 항상 병사 장병이고 간부가 상관없이 그냥 다 존댓말로 이렇게 다 통화를 하는데 뭘 부탁을 하면 항상 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 법당 총무 이렇게 간부님들이 와가지고 전화하면 대본에 다 된다.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희한하게 왜 이렇게 되죠? 근데 저도 나름 계급이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가 강하면 그냥 이렇게 낮추고, 또 상대가 약해 보이면 이게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보통 사람들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제 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더라? 뭐라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러고 살죠. 보통은 이제 그런 상에 높다 낮다 이런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높다 낮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마 진실은 그런 걸 거예요. 높다 낮다라는 그런 분별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진실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 힘 없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여기도 그러네요. 이렇게 힘이 있다 없다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높다 낮다로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런 차별은 원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무분별지를 공부하는 거죠. 무분별지를. 그래서 이 역할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없는 것은 인연 따라, 역할 따라 잠시 힘을 지니거나 지니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실체적인 힘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잠시 인연 따라 가지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참음이 뭐냐, 인욕바람일 혹은 진짜 참는다는 게 뭐냐, 그거는 나는 힘이 있지만 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참아줄게, 또 힘 있는 사람이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는 거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의조작으로 참고 싶지 않아도 참아야 되거나, 이 참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힘 있지만 약한 사람에게 참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는 걸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참는다는 건 뭐냐면 억지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즉 내가 참아야지 하고 이제 억지로스럽게 참는 게 아니라, 이게 본성은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참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라고 내가 느꼈을 때 참아야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나를 공격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억지로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해도 한 바가 없단 말이죠. 그 반응하고 응해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 순간순간은 내가 순간순간은 이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은 그 인연 따라 응하니까 그 순간 거기서는 이렇게 그 인연에 따라서 반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공부를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순간순간 거기선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래 생각해요. 이렇게 깨달은 도인은 화를 안 낼 거야. 아무리 옆에서 가서 긁어도 화를 안 낼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일부러 저 사람이 도인인가 아닌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긁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된통 당할걸요 아마. 제가 이제 옛날에 알던 어떤 그 공부가 참 많이 됐던 분이신데, 그때만 해도 약간의 그런 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마 그 상이 만약에 크게 있었으면 제가 되게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화가 나면 바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냥 그뿐인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게 인연에 반응하지도 않는다?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되게 이 세상살이 아주 부적합한 인물이 될 거예요. 하다못해 누가 와서 욕을 하든 한 대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시죽해지고 웃고만 있다면,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고만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깨닫고 나도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깨는 것처럼 깨고 나면 이 세상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망상의 세계가 사라질 뿐이지 현실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깨달았다고 해서 분별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분별 그대로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남들이 내 자식을 아주 막 잘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허 하고 웃고 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참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특히나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밑에 사람을 막 함부로 해놓고는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이 반발을 못하고 그냥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거봐, 난 원래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그냥 당하고 있는 게 도인이겠냔 말이에요. 허허 웃으면서 그것도 다 허망한 건데 하고 있겠냔 말이죠. 명쾌하게 얘기하겠죠. 눈 똑바로 뜨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기분 나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뭔가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좀 당하거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할 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이제 누가 나를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쁜 약간 성적인 추행 같은 어떤 뭐 이렇게 언사를 나한테 했다. 근데 그게 나는 상당히 듣기 싫었다.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다, 난 이거는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린다 하고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부인과 공부인 아닌 차이는 그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뒤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끝인 거예요. 내가 할 말 옆에서 딱 했고 거기서 이제 끝이란 말이죠. 그걸 질질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일 있으면 거기서도 말을 할까 말까 막 벌벌벌 떨다가도 한마디 하고 나서도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막 평생 상처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정말 이런 대접을 받았고 하면서 막 이거 평생 막 상처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걸 자꾸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사람한테 부조리를 당하더라도 불교는 다 내려놓으래. 그럼 불교에서는 아무리 내가 남들이 나한테 괴롭혔어도 그냥 다 내려놔야 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려놓으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듯이 부처인데 꿈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말 하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안 맞으니까, 그 생각을 질질 끌고 다니지 않으니까 거기서 끝이란 말이죠. 그게 자기를 살리는 일이니까, 나를 깨어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평생 두고두고
계속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비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쓸데없는 어떤 더러운 잔재를 내 안에 안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건 그 사람 잘못인데, 두 번째부터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해서, 두 번째 화살부터는 자기가 쏘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한 참음이에요. 진정한 참음에는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말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저절로 거기에 탁 놓아진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니까, 정말로 실체가 없으니까, 인연 따라오고 가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서 분별을 하니까 그걸 쥐게 되고, 쥐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탁 내려놓으려면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한 생각 차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한 생각 차이거든요. 한 생각 차이. 나는 너무나 이 수치심 내지는 또는 누군가에게 뭔가 이게 막 당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뭐 이게 당했다는 게 막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몰래 막 뒤에 가서 막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걸 행한 사람도 자기가 이간질 한다라는 생각 없이 자기가 피해받을까봐 두려워서,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이제 그러는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피해준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진짜 천하에 태어나면서부터 원래가 죽일 놈이라서, 나쁜 놈이라서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은 다 두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나라는 게 부스러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딴 사람은 핑계를 대고, 내가 살지 않으면 큰일 났다는 이런 어리석은 망상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단 사람을 막 이렇게 탓하고 이런 일을 하곤 하죠.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그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저 사람도 절대적인 그런 어떤 나쁜 놈이거나 그런 거보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단정해서 나쁜 놈이라고 할 거보다도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분별 없는 자리에 한번 깨어난다, 이 말은 공성을 한번 자각한다, 내지는 이 지혜를 깨닫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나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안 좋은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1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막 100만큼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1을 받든지 10 받든지 100을 받든지는 자기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처럼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놀랍다니까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스러지기 쉬운 존재인 건지가 너무 놀라운 것이, 남들이 하는 내 속을 끓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 뒤바꿔 놓는다니까요.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살님들이 남편을 너무너무 이제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확 닫힌 거예요. 저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나는 이 닫힌 마음을 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평생 얼굴 보고 살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혼도 안 할 거고 평생 얼굴 보고 살 사람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조금씩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잽을 계속 맞고 있다가 한번 크게 그냥 한 방 내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다. 그럼 그 사건이 대부분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다 보면, 너무 화가 나다 보면 딴 사람한테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에게는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그 안에 있는 말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 화난 것 때문에 확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부부 간이나 가족 간일수록 오히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끝까지 이 말은
내 마음엔 있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상대를 너무 강력하게 이건 충격받을 만한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딱 해버렸는데 그때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지금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저랬다고 하더라도 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 아니야? 저런 마음으로 나를 지금까지 봤단 말이야? 그게 막 너무 막 정신적 충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하나도 일도 예쁘지가 않고 아무것도 마음을 열지가 않고 대화를 딱 차단해버리고 집에서 거의 뭐 대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답형 필요한 말만 하고. 근데 어쨌든 필요하니까 자식에게도 필요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긴 살아야 되지만 그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던 분에게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야, 보사님에게 이 말이 먹힐지 어떨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보사님이 저까지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에이, 하지 말죠 이랬더니 아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했다가 저도 도매급으로 그 거사님하고 같은 편이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일부러 그랬죠. 그랬더니 아예 하시라고. 뭐 스님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마음을 열고 듣겠다 그러길래 말 있잖아요. 말은 그게 내가 들어서는 안 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그 남편의 마음이 닦이고 막 이건 다 알겠는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판단한 거죠. 나에게 그렇게 와 닿은 거죠. 그 말이, 그죠? 그 말이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와 닿은 거지 그 사람이 그 힘으로 얘기한 건 아닌, 그 사람은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술 챙김에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게 만든 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잘못이란 말이 아니라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체가 뭐지? 이게 진실이 뭐지? 하고. 진실은 뭐냐면요, 이것과 같아요. 이 손은 아무 문제 없죠. 이 책상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인과 연이 이렇게 화합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인연이 화합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소리를 제가 이거 한두 번 하니 망정이지 어떤 사람은 아주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죽비 자꾸 치니까 진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와, 스님 제가 참다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죽비 진짜 막 죽비 칠 때마다 화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님 법문 듣다 보면 솔솔 잠이 자라가지고 진짜 딴 거 들으면 잠이 안 오는데 그 스님 들으면 잠이 잘 와서 내가 진짜 그거 틀어놓고 잠자는 게 낙인데 한 번 잠 들어버리면 그거 깼다 하면 그 다음날까지 안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근데 시큰 잘 자게 잘 해놔, 그렇게 100점짜리로 잘 해놓고 나서 갑자기 한 40분쯤 있다가 갑자기 죽비 한번 딱 치면 깜짝 놀라서 깨는데 그 깼을 때 그 분노감을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그럼 본인도 알긴 안 돼요. 스님이 나쁘지 않은 건 아는데 왜 저걸 반드시 해야만 할까? 저 죽비 저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막 하면서 막 너무 분노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죽비 치는 것은 그냥 죽비 이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화가 날 정도로 막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구독 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게 듣기 싫어서.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많이 한다고 막 이거 이제 보통은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점잖게 스님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보통은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잖아요. 참다가 진짜 그 끄끄 소리 진짜 듣기 싫어가지고 구독을 끊습니다 이런 분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소리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1 받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10 받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100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독 끊을 만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 소리 자체가 문제, 인과 연이 화합하면 일어나는 게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 인연이 화합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소리가 없는데 인연을 화합하니까 소리가 잠깐 생겼다가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이 가짜로 화합했다. 잠깐 생긴 것 같은데 이걸 찾아볼 길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좀 전에 그 소리? 있다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거에다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의미를 개입시키는 게 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심이라 그래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건 좋은 소리야 이건 나쁜 소리야를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인연생, 인연멸, 그뿐 이러잖아요. 그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의미가 없다, 뜻이 없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오고 갈 뿐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 오고 갈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은 자기 업습에 따라 이거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업습에 따라. 예를 들어 자신의 업습이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살이 좀 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살쪘다는 소리 듣는 게 너무 컴플렉스였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살쪘다는 소리가 너무 컴플렉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게 살쪘다는 식으로 아니면 뭐 좋아 보인다는 식으로 한마디 했을 때 남들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본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 내가 내 업습에서는 난 딴 얘기 나한테 해도 난 반응 안 해. 내가 공부를 못한다 아무 말 해도 난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살쪘다는 얘기만 하면 그놈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업습이라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쌓여왔던 업과 습에 따라서 어떤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에 반응할지 압니까?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업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에 강렬하게 반응을 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게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업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의 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에 반응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저마다 자기 업에 따라서 그 말에 반응할지 말지, 화를 낼지 말지, 상처받을지 말지가 결정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이 말은 그 행위 자체가, 그 말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무분별이라 그래요. 본래 분별할 게 없어요. 근데 분별은 사람에게서 나오죠. 저마다 각자 자기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분별을 따라간다는 걸 뭘 분별을 따라가냐 하면은 이 소리를 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좋다라는 생각을 믿거나, 스님 자꾸 좀 두들겨 주세요, 이거 딱 두들겨 정신이 바짝 들으면서 뭔가 확 깨달을 것 같은 뭔가 생각이 일어나니까 자꾸 두들겨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더 두들기면 구독 끊는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연은 하나의 인연인데 이거에 따른 해석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다다 이 말은 분별할 게 없다, 이것뿐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 먹었다 했을 때 욕한 내용을 따라가면, 욕이라는 소리와 그 소리가 가지는 의미를 따라가면,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이라는 개념을 따라가서 끌려다니게 되면 내가 욕먹은 거고 나는 당한 것이고 나는 정말 저놈한테 무시당해가지고 서러운 것이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따라가서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딱 굳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저 사람한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가 똑같이 막 자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버럭 화를, 약간 자존심 상할 만한 화를 내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다수에게 얘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평소에 저분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던 사람은 야야 요즘에 저 윗분한테 가가지고 엄청 욕먹고 요즘에 막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도 집안에도 안 좋은 일 있고 뭐 아이도 아프고 뭐 저분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겠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 어떻게 잘못한 일을 가지고 그래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저 사람 옷 벗겨버릴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극과 극의 어떤 두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사실 틀린 말 아니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죠. 저놈은 윗사람한테 완전히 아부하느라고 그냥 난리 났어 하면서, 그럼 뭐 더 분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게 정말 천차만별이라니까요.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의 분별은.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런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렇지 더 심한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연 따라. 내가 A라는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서로 설레는 감정이 오고 가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뽀뽀를 했어요. 그럼 난 너무 행복했어요. 예를 들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런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뒤늦게 안 거예요. 그 놈이 벌써 2달 전부터, 나한테 뽀뽀하기 그 2달 전부터 딴 여자를 사귀고 있었고, 나한테 어장관리 하면서 좀 막 그 스킨십까지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좋았던 것도 지나고 나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좋았던 겁니까? 안 좋았던 겁니까? 그 순간은 좋았다 치더라도 지나고 나서 막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 그때의 감정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감정을. 그러니까 제가 비유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충격적인 괴로움도 한생각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괴로움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뒤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툭툭툭 내 의자를 치더란 말이죠. 툭툭툭 치더란 말이죠. 근데 분명히 내가 앉을 때 제가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여자아이가 뒤에 있는데 그 앞에 앉았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분명히 걔가 치는 줄 알고,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왜 자꾸 나한테 이거 뭐 신호를 보내나? 이러면서 수업 시간 내내 막 너무 설레고 기쁜 거예요. 막 툭툭 치는 게 너무 기쁘고 설레다가 막 계속 과하게 치는데, 이건 좀 신호가 좀 과한 신호라서 이게 뭔가를 보내는구나 해서 수업 듣다 말고 나중에 이제 나도 모르게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걔가 아닌 거예요. 내가 평소에 엄청 싫어하는 그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그냥 일부 시비 거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툭툭 치던 그 설레던 게 똑같이 툭툭 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뒤로 돌아본 이후부터는 막 분노, 이 자식이 이거 나한테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평소에 나한테 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일부러 나한테 그냥 시비 거는 거구나,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 툭툭 치는 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이렇다니까요. 똑같은 경계가, 그죠? 똑같은 경계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노의 경계로 다가오기도 하고 행복의 경계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자기 분별에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처럼 이 세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 업습을 가지고 자기가 분별하는 세상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자체는 분별할 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게, 완전하다는 그 말뜻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라는 거예요. 세상은 있는 이대로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석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세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괴롭다 했다 하면 괴롭다, 뭐 서글프다, 뭐 질투난다, 아니면 뭐 우울하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뭔가 평상심을 딱 깨는 뭔가가 생겼다면 내가 분별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가느라고 괴로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기 이전에는 어때요? 있지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죠. 말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환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텅 빈 가운데서 인연이 화합하면 이렇게 일어날 뿐이잖아요. 아무 게 없잖아요. 그냥 이게 텅 빈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갔잖아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쥔다고 해서 쥐어지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참없는 겁니다. 인욕바람이래요. 인욕이 바람일이 되려면 진짜 진정으로 참는 것은 참을 게 본래 없다. 본래 공에서 인연 따라 오고 간 건데 거기 내가 공연히 마음을 개입시켜가지고 분노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초보 단계고, 이렇게 이제 자기 성품을 딱 확인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평소처럼 회사에 가면, 내가 깨닫고 나도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욕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내가 부처가 되면 내가 생긴 것부터가 달라지고 막 후광이 막 비치고 막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면 성격 더러운 직장 상사가 나를 보고는 아이고 부처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이 너 박과장 너 똑바로 못해? 욕 먹는다니까요. 부처가 욕 먹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바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꿈처럼, 꿈에서도 모든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꿈인 줄 알 때는 괴롭지만 이게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꿈인 줄 아니까. 근데 그 앞에서는 반응한단 말이에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런데 이게 꿈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깨달아서 모든 일이 다 있는데 그 일어난 바가 없다. 근데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놀이공원 가서 귀신의 집 들어갔다 오거나 놀이공원 가서 뭔가 재미난 걸 하고 오면, 또 뭐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걸 하면 그때만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지 훤히 알잖아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 속 스토리에 막 확 빨려 들어가서 막 울고 웃고 하지만 영화 보기 전에도 알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도 알잖아요. 이게 가짜인지. 볼 때만 진짜인 것처럼 노는 건 줄 알잖아요. 그럼 실체가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실체가 아닌 줄 알지만 마땅히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거 보죠. 일부러 돈 내가면서 귀신의 집 간단 말이에요. 놀이공원 간단 말이에요. 즉 진짜가 아닌 줄 알아도 안다고 해서 즐기지 못합니까? 진짜가 아닌 줄 알 때 더 즐길 수 있죠. 가짜인 줄 아니까 더 재밌잖아요. 귀신의 집 가는데 이게 진짜 귀신인 줄 알면 즐길 수 있습니까? 진짜 귀신이 아닌 줄 아니까 그냥 막 깜짝 지가 놀래기도 하고 울고불고도 하고 귀신 때리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 하다가 나와가지고도 울면서 또 웃어요. 또 재밌다고 하면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즉 이와 같이 삶이 공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공을 잘못 공부했을 때, 머리로 잘못 이해했을 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도를, 이 공하지만, 이게 공적하지만 영지한 이 두 가지 측면을 온전히 같이 깨닫게 됐을 때 그냥 공허감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살아있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는 공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살아있는 공이라서 이게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 삶이 박진감 넘치게 놀이터가 된다니까. 인생이, 삶이 유희산매 이러잖아요. 유희, 즐거운 놀이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삶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노는 삶은 놀이터 가면 이 놀이하는 가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노는 거잖아요. 그럼 생생함이 덜하잖아요. 아무래도 게임 같은 것도 게임 속에 들어가서 막 게임을 해도 막 많이 생생한 것 같아도 100% 생생하진 않잖아요. 근데 깨어난다는 건 뭐겠어요? 이 정말 100% 생생한 모든 것이 진짜 같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진짜 같잖아요. 진짜 내 돈 같잖아요. 아빠 엄마 진짜 내 아빠 엄마 같잖아요. 내 자식 진짜 내 자식 같잖아요. 진짜 같단 말이에요. 막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도 막 진짜 감정 같단 말이에요. 생각도 진짜 생각 같고, 이 생생한 놀이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생생한 놀이터라면 이 삶이 얼마나 정말 가볍겠어요? 즐거우면서. 그러나 본인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 그 앞에서 심각한 척을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퉁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심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거든요. 저 사람 뭐 공부 좀 됐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나를 무시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진지하게 얼마나 힘들겠냐 하고 그 연극을 또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응해서 맞춰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게 그 일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꿈속에서 지금 다들 막 괴롭다고 하니까 부처님 보기엔 웃기는 거죠. 그냥 부처님은 재밌는데, 근데 중생들이 하도 괴로워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법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의 법문은 그 농담 같은 법문인 거예요. 법문이, 우리는 불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부처님 법문은 거룩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래서 절에 가면 항상 호들갑 떨면 안 되고 조용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장엄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야 되고 법당에서 떠들어도 안 되고 이빨을 보이거나 히덕거려도 안 되고 심지어는 막 뒤꿈치도 들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너무 거룩함, 그것을 불교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 착각이라니까요. 부처님은 농담같이 법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심각해서, 너무 실체적으로 심각해가지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 이런 무게감이 없다니까요. 그건 누가 있어요? 일반 우리들은 옛날에 우리 사회운동 할 때 어때요? 막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심각하지 않아요?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심각해요. 이게 웃으면서 못해요. 농담처럼 데모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저놈들은 실질적인 적인 거예요. 죽일 놈들,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 저놈을 두둔하는 사람은 막 같은 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체감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 사람을 적처럼 느끼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인 줄 몰라요. 저 사람을 표독스럽게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이 표독스러워지고 있거든요. 세상을 농담처럼 살 수가 없어요. 즐기며 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을 어떻게 즐기며 살아? 저놈이 나쁜 놈인 건 실체적 진실인데, 저 사람에게 핍박받는 사람도 실체적 진실인데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의삼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해요. 삶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맺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한이 많고. 그런데 진짜 중도적인 정치인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중도로서 깨어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면 이 사람은 보수든 진보든 다 편견 없이 들어줄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 결단은 내리겠지만 완전 열린 마음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막 그 정치인들 막 질의응답하면서 막 나중에 격해져가지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아마 싸우면서도, 물론 말은, 언어는 싸우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막 농담하면 농담 섞어가면서 막 싸울 건 싸우되 재밌게 싸울 수 있을 거야 아마. 왜? 이게 실제 심각한 게 아니니까. 마치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농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막 죽어라고 생각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은. 그러니까 막 내가 실질적으로 죄라고 생각해서 죄의식을 느껴야 그걸 참여하죠. 또 용서를 하죠. 또 참죠. 근데 그게 막 심각하게 막 참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데 뭔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참을 게 있겠어요. 그게 진짜 인욕바람일이죠. 그게 이제 가벼운 삶이에요. 뭐 심중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그냥 아주 가볍기만 한 사람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에 응해서 늘 자기 마음은 이렇게 가볍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영성이라든지 뭔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그 오히려
이게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에게는 어떤 너무 과도한 진중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익살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조주 스님 같은 분 보세요. 고불이라고 해서 막 정말 부처라고 불릴 정도의 큰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주 스님 어록을 보면 진짜 익살 맞은 그 장면들이, 법문 자체가 너무 막 재미나고 그냥 막 유쾌하고, 욕하는 것도 재밌게 욕한단 말이에요. 막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보시도 안 하고 말이지, 난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절에 가서 뜯어가기만 한다라면서 그냥 유쾌하게 뭐 이런저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하게 내가 막 마음에 막 담아가지고 마을 사람을 진짜 싫어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거 도인인 척 하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도인 아닌 것처럼 볼 건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재밌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과도하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농담을 많이 하던 사람도 너무 심각해질 때는 내가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담 못 해요. 그게 과도하게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고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